사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 엑기스를 뽑아서 2단에 대처하고, 그리고 가장 기본 교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12개의 교리죠. 12개의 교리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이제 교회에 관한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서 사실 다음 주에 할 성령 부분은 굉장히 짧아요. 성령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끝나버립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해버려요. 그리고 성부에 대해서 믿사오며, 성자에 대해서 믿사오며, 그리고 이제 교회로 가서 믿사오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성자의 숲입니다. 이 성자라는 그 숲 안에서 여러 갈래의 작은 숲들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이제 마지막 재림과 관련된 내용을 듣겠는데, 사실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한 건 사실입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감,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호기심, 이것이 접목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1992년에 다미성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휴거가 될 것이다. 10월 28일 날. 그것 때문에 이것이 아주 사회적 이슈까지도 됐고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거짓없이 그걸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MBC를 비롯해서 공중파에서, 그때는 케이블이 나오기 전이잖아요, 직접 생중계로 해버렸죠. 밤 12시에 잘못되면 태양의 서원처럼 말이죠, 집단 자살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생중계로 했고, 휴거는 불발이 되었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교회에 대해서 조롱을 하기 시작하고, 또 기존에 있는 교회들은 그런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이장님 목사와 그의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이장님 목사가 그걸 주장할 때, 당신이 그렇게 휴거를 확신한다면 당신 그 집, 그리고 그 20년간 들어있는 그 보험, 그거 넘겨주고 가라. 나 학교 다니는데 학비에 써야겠다 라고 그렇게 이제 직접 대놓고 주장할 정도. 그것이 이제 총신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걸 좀 달라. 우리 학교 다녀야 되니까 당신 휴가가 필요 없지 않느냐. 안 줬죠. 그걸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종교 집단에 의한 시한부 종말론이 이제 한계점을 다다르니까, 그 다음에 일반 세상에서 인류가 멸망한다, 종말이 온다 하는 것을 이제 같이 접목시키기 시작해가지고요, 가령 해와 달과 지구, 이것이 일직선이 될 때, 또는 태양계가 일직선이 될 때 멸망한다. 영화에서도 이제 2012년이 지구 최후의 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굉장히 고조시켰어요. 근데 여기에서 팩트는 이겁니다. 재림은 축복입니다. 아멘. 이것밖에 안 나와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재림입니다. 초림의 복음은 이미 우리 안에 실현이 되었고요, 우리는 그 초림 안에서 재림을 향해 나아가는 이중 구조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초림과 재림이라는 그 가운데 들어있어요. 중간지대. 그런데 반드시 초림을 만난 이만이 재림을 즐겁게 만나고, 초림을 만나지 못하면 재림은 최악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크리스천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유일하고도 마지막 소망이며 그리고 최대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아무리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라 해도 재림과 접목이 되지 않는다면 초림의 복이 어떻게 실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미래의 영생의 복이 초림부터 벌써 시작하고 이미 우리에게 적용이 되었는데, 이 적용된 복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이 오메가가 재림이에요. 재림은 다른 말로 파루시아라고 하는데요, 그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그 파루시아를 맛봐야만이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주님의 천국의 개념, 그것은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이에요. 천국은 장소적 개념, 신국은 관계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들 우리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인류가 멸망한다, 불에 타진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인을 떼니까 막 재앙이 우수수수 떨어지고, 일곱 나팔을 떼니까 우수수수 떨어지고, 일곱 대접을 쏟아보니까 우수수수 떨어진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나오는 일곱 이나 일곱 나파나 일곱 대접은요, 그거 왜 시작했어요, 그게? 계시록 4장과 5장에 성도들이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하니까 인을 뗀 거예요. 8장에 가서도 기도하니까 일곱 나팔이 떼진 거예요. 15장에 가서 기도하니까 16장에 일곱 대접이 쏟아진 거예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이 땅에 있는 넌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자비, 징계를 동반한 마지막 기회, 이것이 일곱인, 일곱 나팔, 그 실체입니다. 그게 크리스찬들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숲을 보지 못하면 나무 안에 들어가서 톡 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수준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이해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2만만이 나오든 말이지, 666이 나오든 말이지, 그 안에서 말이지, 유프라데스 강이 마르고 무엇이 어찌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 무엇이 어찌고, 기근이 일어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미리 환란 오기 전에 휴거해 버린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환란을 다 통과한다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 좋은 A급은 휴거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들은 한번 그냥 불광로처럼 한번 연단 받아서 중간에 휴거하고, 그렇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죠. 근데 우리는 항상 최선을 보지 말고 뭘 봐야 됩니까? 최악을 봐야 돼요. 최악은 뭐냐면요, 우리가 쭉 통과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쭉 통과. 나중에 가가지고, 환란전에 올라간다면서, 목사님 왜 안 올라오고 계세요? 내가 요즘 체중이 많이 나가갖고 좀 잘 못 올라가. 이래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환란을 통과하는 것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요. 환란을 통과하는데 주님께서는 여러 번 누차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걸 계속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순교도 당하지 않습니까? 순교는 지금도 순교당하고 있어요. 순교도요, 성신의 능력에 의해서 권능받아야 순교당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무서워서 못해. 겁이 많으면 딴소리를 해버려요. 이슬람이 칼을 가지고 목을 참수하잖아요. 이 목을 참수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실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 비아 돌로로사로 해가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14군데의 어떤 기념 그 장소들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9번째 정도 가니까 그 이집트 그 콥틱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참수를 한 그 내용들이 현수막으로 해갖고 걸어놨더라고요. 순교당했다고. 이슬람에 의해서. 재림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지금도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순교는요, 정말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하는 것이지요. 무작위로 다 학살된다고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아니 뭐 일치세 때는 순교 안 했습니까? 6.25 때는 순교 안 했습니까? 지금도 순교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재림을 통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로마 황제에서 핍박받고 있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생수고요. 그것은 환난 가운데 주는 소망이었고요. 어려움 당하고 슬퍼하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러브레터입니다. 이게 계시록 자체가 복음이에요. 이게 아직 덜 완성된 복음, 이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재림에 대해서,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를 낙천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비관적으로 볼 것이냐. 그런데 인류가 종말이 일어난다, 인류가 끝장이 난다, 맞아요. 인류의 종말이 옵니다. 그 종말은 예수님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사도행전에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내려온다는 거. 인자가 올라간 그대로 본다는 거. 이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달나라에 가서도 거기서 탐사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화성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우주 미아가 돼가지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재림 때는요, 다 한 곳입니다. 한 곳. 온 영혼과 온 육체가 한 곳을 향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넌 크리스찬이나 크리스찬이나 전부 다 부활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다 부활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한쪽은 주님과 함께하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고, 다른 한쪽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에서 유황불못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어디에 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만큼 오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편에서 지금 뭐 하신다 돼 있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유일하게 천국에서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영혼들이 가 있는 저 낙원에서 말입니다. 저 천국에서는요, 슬픔과 탄식이 없어요. 거기 가가지고 아이고 땅에 있는 우리 손주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내가 주님 나라에 가면 내가 기도 많이 해줄게. 걱정 말어. 우리 막둥이 내가 기도 많이 해줄게. 기도하기엔 뭘 기도합니까? 기도 못합니다. 주님이 흰 두루마기 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가서 쉬어라 그랬어요. 쉬어라. 쉬는 곳이에요. 거기에서는 애통해하며 지상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와 함께 나를 위하여 애통해하며 기도하시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탄식 가운데 기도하신다고 해서 그 슬픔 가운데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리로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자나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죽었던 자들에 대한 심판을 주님이 진행하시겠다. 오실 때는 구원자였고요. 그리고 재림 때는 구원자가 아니라 이제는 심판자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 묻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입은 살아서 말은 잘해. 당신이 우리를 심판하러 지금 오셨나이까.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모르는 사실을.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그런데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 본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창조한 창조주 앞에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면서 귀신들도 그 다음에 중에 믿고 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 이걸 놓고 못 봤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것 갖고 그거 못 봤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실 심판자라는 것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무 상관이 없네요.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떨어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 갖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뜬다니까요. 근데 귀신들은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랬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저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딱 그랬고요. 예수님이 진실로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아니라 마이스토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하고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나를 위하여 승천하셔서 나를 위하여 오십니다.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분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때 구원이 접목이 이루어집니다. 핸드폰이 있다니까요. 방전이 됐어요. 충전기에 꽂지 않는 이상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재림하실 심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권능을 나타내는 메시아입니다. 그거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너하고는 어떤 관계냐? 이게 문제예요.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더 많이 고백합시다. 오른손 가슴에 얹고 시작.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한마디로 끝장 보는 거예요. 지금 초림하신 주님에 대해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나와 함께 승천해서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았다가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를 위한 재림이에요? 나를 위한 재림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재림이 아니라 나의 재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때를 가리켜서 가장 즐겁다. 언제가 가장 즐겁냐? 신부가 결혼할 때다. 그래서 신부 혼인잔치가 나오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장 가깝다. 어떤 관계냐? 신랑과 신부 관계다. 이런 것을 이 땅에 있는 그 관계성을 그렇게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더 이상 가까울 수가 없다. 심지어는 머리와 몸이다. 분리가 불가한 겁니다. 분리돼버리면 이거 뭐 엉망이 돼버린 거죠. 생명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지상에 있는 표현을 다 쓰는 거예요. 재림은 복음입니다. 재림은 축복입니다. 재림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오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 때 그거는요 온 인류가 온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 그 다음에 모든 역사에 있어서
유일한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엘피스가 있어요.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진, 파루시아예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것을 1절부터 6절까지 수백 번 불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욕망이 사라져버려요. 주님, 나는 여기서 기도하다가 죽을랍니다. 찬양의 영광이 치이나 잘 귀하게 써주시옵소서. 그때가 제가 30대입니다. 목회적 첫사랑이죠. 다 내려놓는 말씀의 이한낫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오리다 하고 성경만 이제 파고드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또 점심에 밥 먹고 또 저녁에도 마찬가지. 재림에 대한 소망.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로 이걸 중요시 여기냐면, 내가 달려갈 길을 탁 한 후에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즉 재림의 소망으로 채워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와 같이 이 상을 주시리라 그래요. 순교하면서 일평생 헌신하면서 받았던 사도의 그 상급을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을 상급을 주시겠다. 이것은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얼마만큼 비중이 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순교자의 상급을 우리가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낮에나 밤에나 그 찬양을 불러대는 거예요. 그러면요 겸손해지고요, 그러면요 욕심도 나가고요, 그러면요 세상 것들이요 허무하게 느껴져요. 야, 이것이 아닌데 이거.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주의 재림을 소망하다가 가도 의의 면류관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 정금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금 면류관, 찬송의 면류관, 희락의 면류관, 각종 면류관을 받겠지만 사도가 받은 면류관, 의의 면류관,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가 받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주님이 옳다 인정하는 면류관입니다. 그것이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딴 교회들은 이제 무슨 면류관 쓰는지는 이제 내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가가지고 성의 식구들 좀 모여보시오. 그러면 아따 명찰도 안 차고 와서 어떻게 찾을까 하니까
의의 면류관만 다 쓰고 하는 거야. 의의 면류관은 다 이쪽 성현 식구들이구만. 다 받아버렸네, 여기는. 이래야지. 어메, 교구장들만 받았네.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러니까 재림이 속히 오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는 그래도 주님 장가는 가고 아니 지금 놀 것이 많은데 금방 오신다고 하니까 참 그래서 제가 좀 결혼도 하고 자식도 좀 낳고 이제 제가 어릴 때 이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오시긴 오셔야 되는데 내가 조금 그런 거 경험하고 오시면 안 될까? 처음 가면 그 경험을 못할 것 같은데 그거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다고 그랬는데 조금만 늦춰주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을 생각한 거예요. 어리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아멘.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의 모든 교회의 유일한 별빛이에요. 아멘. 그 소망을 품고만 있어도 의의 면류관입니다. 아멘. 사도가 받았던 의의 면류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리라. 그걸 나는 믿사옵니다.